네, 님 따라 한평생 오늘은 프란치스코 수도회 전 관구장이셨던 유수일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요즘 명칭이 국내에선 바뀌었다면서요? 사실 바뀌었다는 것보다도 저희의 그 원명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 저희 창립자 성 프란치스코께서 그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를 세웠는데요. 네. 그것이 원명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인의 이름을 따르는 그것을 해서 프란치스코회로 어떻게 바뀌고 말았는데 예. 원래 이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작은 형제회. 예, 작은 형. 그 명칭에 우리 그 말하자면 우리 수도회의 어떤 소명이 카리스마가 들어 있어요. 네. 즉 자금의 덕과 그리고 형제. 아, 이 두 가지의 저희 그 카리스마가 이 명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명칭이 보편화되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전부 다 프란치스코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래도 뭐 그 명칭이 그 뜻하는 그 이제 이념이 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그 시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 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 함께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관구장직은 언제 그만두셨어요? 저희 그 관구는 그 지난 1월 달에 관구 회의를 가졌어요.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가졌는데 15일 날 관구장 선출이 있었고 바로 그날 제가 이제 제 소임에서 떠났습니다. 새 아. 관구장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예, 한 달 예.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그 관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정말 참 어려운 직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좀 벗어나니까 홀가분하지 않으세요? 예, 좀 평화롭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 시간이 생기니까 어. 좀 뭐랄까요,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할까요, 약간 어. 의욕 상실 같은 게 있고 해서 지금 편지도 써야 할 게 있고 좀 원고도 써야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진짜 제가 회개해야겠어요. 스승들 맞이해서. 예. 네. 사실 바쁠 때는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우리에게 막상 여유가 주어지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 몰라서.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기 서서히 다시 그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 그럼 어디서 지내세요? 지금 제가 요즘 농담으로 저기 그 무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당분간 제가 진주 그 마산교구인데요. 진주 칠암성당에 임시보좌로 가 있습니다. 지금 제 그 좀 처지가 아직 뭐 소임을 받을 그 상황이 못 됩니다. 네.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저희 수도의 세계총회가 5월 달에 그 이태리 아시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총장과 부총장, 총평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제가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저희 수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평위원 후보로 돼 있어요. 추천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제가 이 관구에 소임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총평위원으로 당선이 되면은 로마에 가서 총본부에서 6년간 총장님을 모시고 소임을 해야 하고요. 다른 분이 되신다면은 저는 그때 이제 여기서 소임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관구장님께 그 가능하면은 그 애덕 사업 쪽에서 좀 봉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나와 한자나 또는 그 요양원이나 또는 빈민식당 공동체에서 좀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제 자신의 어떤 좀 그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작은 형제회의 그 작다는 소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부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도회는 언제 입회를 하셨어요? 제가 조금 늦게 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9살 때인데요. 어유 많이 늦으셨네요. 조금이 아니라. 1973년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금년 5월이 되면은 만 그 24년이 됩니다. 네. 그 왜 그렇게 늦으셨어요, 입회가? 참 어떻게 보면 사연이 많습니다. 예. 우선 그 저는 카톨릭 신자가 된 것이 늦게 카톨릭 신자가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저는 불교와 샤머니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신앙과 관계가 사실 없이 저는 자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잠시 동안 카톨릭 그 교회 미사에만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는 전혀 또 저기 관계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개신교 신자가 됐고 쭉 개신교 신자 생활을 하다가 1972년 제가 1월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하고 나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특혜를 받아서 1년 3개월 만에 입회를 해서 1973년에 입회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개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저는 저희 작은 형님이 그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었지만은 저에게 좀 큰 영향을 준 것은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제 대학 동창의 그 덕분입니다. 네. 정원태 목사라고 제가 서울사대 그 교육학과에 다녔는데요. 아주 열심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네. 그 친구가 저를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큰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어요. 예. 물론 그 친구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인도는 못했지만 그러나 저에게 그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는 얘기를 하다가 항상 죄 문제 때문에 그 서로 좀 다투고 헤어졌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영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네. 사범대학에 들어갔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난 사대를 다니지만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들어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네. 그리고 또 전 그때 제 꿈은 좀 해외 지사에 좀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예. 또 되게 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유럽 쪽에 제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거기 내가 그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고향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음악의 도시들도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희망으로 저는 하여튼 회사에 취직하려는 마음으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설득을 시키다가 안 되니까 마침 그때 미국 선교사가 캠퍼스에 왔는데 그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었고 사실 그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참 그 선교사가 우리말을 못했지만은 한영 영어와 한국어로 된 성경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하여튼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고 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그래서 참 그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먼저 죄를 인정하겠느냐고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공로를 믿겠느냐고 믿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개신교에서는 영접한다고 그러죠.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어깨에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그것이 은총의 순간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사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지만은 집안이 어려서 가정교사 생활을 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교에서 과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항상 어떤 불만족이 있었고 또 어떤 자꾸 어떤 고독감이랄까 어떤 허무감, 좌절감 이게 많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제가 기쁨을 찾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되셨는데 어떻게 또 가톨릭으로 개종을? 제가 그래서요. 대학교 때 참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좌절감 때문에 학점도 많이 F 학점을 몇 개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신자가 되고 나서 그것도 땄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현대에 입사시험을 봐서 영문과 출신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현대 그룹 시험에 합격을 했고 현대 양행에 제가 배속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됐지만은 그때도 참 열심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거는 회사 생활이 바쁜데도 그 점심시간에 다들 식사하고 자는데 저는 다방에 가서 차 한 잔 시켜서 마시면서 성서를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성서를 더 많이 읽었어요. 예. 기도도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속했던 곳은 개신교의 어떤 비교파의 어떤 선교회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열심하다고 보았는지 저보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임하면 어떻게 하는가. 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도록 종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한 지 딱 1년 만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한참 직장 생활 재미도 있을 때인데요. 저는 좀 무역 쪽에서 예. 일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컸고, 혹시라도 내가 이걸 거부한다면은 그 주님의 은총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내가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포기했는데, 어려웠던 것은, 저 자신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이 그 당시 부모님들을 좀 경제적으로 도와줘야만 했어요. 참 그 문제가 제일 걸렸어요. 부모님들도 저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고, 네. 또 그때 작은 형님이 의사 이제 생활을 하는데 미국에 가셔서 아직 인턴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가 없었고, 예. 그래서 참 제가 도와할 형편인데 그만두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 미안했어요. 예. 그래서 1970년에 입사해서 71년에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신교회 이제 간사라고 그래요. 또는 네. 목사는 아닌데 예. 전도사라고 할까. 하여튼 간사가 되기 위한 어떤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훈련 과정 중에 이게 좀 더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밀착돼 생활하면서 제가 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그분들께 그리스도교 신앙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 정말 주님을 믿게 한 그 신앙의 스승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가 참 어려웠습니다. 첫째로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사에 좀 나갔다고요. 네. 그때 아무도 저에게 교리반에 들어오라는 권고도 안 했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참석했는데, 그래서 사실 교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미사가 굉장히 성스럽다는 거, 거룩하다는 거, 네. 그것이 계속 인상이 남아 있었고, 그때 제가 대전고등학교 다녔는데요. 그때 본당 시무님이 오기선 시무님이었고 보좌 시무님이 두봉주 교님이셨어요. 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름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 후에 더 알게 됐죠. 근데 그분들의 강론 말씀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 미사의 성스러움과 그 예배의 어떤 너무 단조로움이랄까요. 그리고 제가 참석했던 그 교회는 조금 성령 계통의 어떤 쇄신 계통의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요란했어요. 네. 그래서 자꾸 비교가 되면서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번 목사님들 설교 중에 아시시의 송 프란시스코의 그 생애를 인용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대전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서울에 왔을 때 종로서적센터에 가보니까 가서 그 책을 물어보니까 있었습니다. 네. 개신교에서도 그 성인의 전기가 나와 있었어요. 거기서는 성 프란시스 전이라고. 네. 제가 그 전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아름답게 썼어요. 그 성인의 전기를 읽고 나서 하여튼 그 성인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전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아주 그냥 거의 홀렸다 할 정도로 그 책에 매료가 됐었습니다. 네. 저는 그 성프란시스코 생애를 통해서 정말 이분이 예수님처럼 사셨다는 걸 느꼈어요. 네. 좀 독신으로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또 그 명예를 다 버리고 참으로 가난한, 정말 거지로서 참으로 가난한 수도자로서 살아갔고 겸손했고 또 정말 사랑에 넘쳤고 여기에 매료가 됐고, 이 생활과 그 개신교의 생활과는 좀 차이가 있던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면서 이제 개정과 수도회와 모든 인연이 다 거기서부터 비롯. 수련기는 어떻게?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인다면은 지금 저 사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거는 제가 다녔던 사범대학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용두동에 있었습니다.
제 지원식인데요. 네. 예, 셋이 입회했는데 둘이 퇴회라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 뒤에 계신 수사님은 지금 수원에 계십니다. 예. 세 분이 예. 입회하셨다가 결국은 혼자만 남. 예, 혼자만 남게 됐어요. 예. 신부님의 성소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련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유, 저는 어떻게 농담으로 그래. 난 수련기 생각조차 하고 싶지도 않다고. 왜요?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볼 때 참 하느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지금은 좀 살이 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아주 말랐어요. 아까 사진 보니까 44kg 나왔고 몸도 아주 약했습니다. 예. 그런데 노동이 많았어요. 아하. 예, 우리 수련장님이 스페인 신부님 나중에 광고장님이 되셨는데 하여튼 하루에 한 7, 8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강의 외에 또 미사나 기도 외에. 그래서 항상 피곤하게 지냈어요. 네. 그래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했고 또 한 가지는 수련장님이 이상하게 수련자 중에서 저를 그렇게 저에게 꾸중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성교 종신소원을 한 다음에 네. 그랬더니 겸손하게 되라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수련자 중에서 좀 학력이 제일 높았어요. 네. 그래서 좀 교만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갖다가 많이 꾸중해 놓으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꾸중을 받았냐면 하루는 수련장님이 면담하라고 불러서 제가 신부님 방에 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얘기인데요. 신부님, 제가 신부님 방에 올 때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경찰서 오는 느낌입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깜짝 놀라세요. 정말 그러냐고. 예.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면담하실 때 저를 부를 때 내가 야단 안 칠 테니까 내 방에 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수리한 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들었어요. 이제 하얀 콩, 검은 콩, 이제 양성진들이 투표할 때 던지는데 이제 검은 콩이 여러 개 나오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검은 콩을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소원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아예 정말 떠날 준비를 했어요. 짐도 얼마 안 됐지만 반 정도 쌓아두었어요. 예. 꾸려놨어요. 예.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첫 소원을 했어요. 네. 그 76년에 첫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 감격이 참 크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참 하여튼 일단은 참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니까 참 이제는 행복이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유기소원 때도 또 어려움도 많았어요. 네. 혹시 신부님 지금 나오는 사진이 유기소원 때? 예, 유기소원 때입니다. 저것은 성대소원 때입니다. 우리 종신소원이라고도 하죠. 예.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전데 굉장히 말라 있어요. 안경 쓰신. 예. 한 분은 안 나왔고요. 예. 이것은 1980년 2월 25일 날 명동에서 성당에서 서품 받을 때입니다. 네. 예, 안수 받는 장면입니다. 예. 그때 수도의 신부 저 셋이고 교구 신부님이 4분에서 7분이 받았어요. 네. 아버님, 어머님. 예. 온 가족이. 예, 그리고 아시는 분들 또 형님. 이것은 서품 받고 나서 첫 미사 수도원에서 드렸어요. 네. 맨 오른쪽 분이 저희 광고장님이셨어요. 그렇게 야단을 많이 치셨죠? 아니요. 그 먼저 광고장님. 예. 이것은 제가 진주 칠안본당 지금 잠깐 가 있는 본당에서 본명축일 때입니다. 네. 교우들이 한복을 해줬어요. 교우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네요. 예. 근데 아까 가족 사진도 봤습니다만은 예. 가족들 아무도 가톨릭 모르셨고. 예. 반대가 심하셨어요. 특히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이 하여튼 굉장히 길게 아주 강하게. 네. 그래서 제가 종신소원 할 때까지 휴가로 집에 가서도 2시간 이상 머물기가 어려웠어요. 고문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오라고. 예. 막 울면서 애절하게 나오시라고 얘기하죠. 참 오래 있으면 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부모님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성대 소원에 시기에 참석하시고 나서 조금 마음이 달라지시고 그다음에
명동에 저희 사제소품에 참석하시고 나서 안도하셨고 제가 이제 누군지 어떤 길을 가는지도 좀 깨달으셨고요. 네.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부모님들은 아마 좀 세상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명동에 오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더구나 강북밖에 무릎까지 꿇지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형편없는 길을 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생각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나서 소품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신자가 되시겠다고 그때가 80이 넘으셨어요. 간 네. 넘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 80이 넘으셔서 그 교리를 받고 영세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중에 이제 영세 받으시고 네. 예,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는데 아버님은 또 이제 88세로 87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열심히 살다 가셨어요. 예. 성서 특히 복음서를 여러 번 읽으셨어요. 예. 하루는 저보고 네. 왜 예수님이 4번 돌아가시냐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4번 돌아가. 저도 그게 무슨 질문인가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근데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죽음의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사복음서를 다 읽으셨기 때문에 4번 돌아가신 거로. 따로. 예. 네. 신부님 80년도에 그 사제소품 받으셨으면은 저 본당 사목 기간은 짧았어요. 예. 제가 수원 세대동 본당에서 4개월 있다가요. 그다음 바로 그때 저희 수도에서 저기 사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진주 칠암성당에 본당 신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80년 7월 17일부터 82년 4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본당 신부로 소임을 했고요. 82년에 저희 광구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부광구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 생활을 떠나게 됐고 서울로 오게 됐어요. 네. 광구 본부로 오게 됐죠. 예. 아무튼 그 신부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느라면은 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또 생각나시는 분들도 무척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옛날 뭐 국민학교, 중학교 은사님들도 많이 생각이 나지만 역시 그 수도에 들어와서 우리 수도의 은사님들 네. 또 신학교의 여러 교수님들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저를 그 수도에 받아주신 고인이 되신 그 아폴리나리스 초대 광구장님, 네. 그분께서 저희 첫 서원 후에 이제 그 광구장직에서 끝나셨고 말하자면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리고 저희 수련장님이셨고 또 광구장님이셨던 그 이분도 그 고인이 되셨어요. 하멜결 신부님 스페인 그 신부님이신데 이분의 은혜도 잊을 수가 없고 고마움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첫 서원하고 성대 서원할 때까지 그 유기서원 기간인데 그 유기서원 그 기간의 대부분을 제 스승으로서 참 저를 위해서 정말 그 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배요셉 신부님 특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배 신부님을 만나 뵀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유 신부님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말씀 좀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유수일 신부님이라면은 무슨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성격도 자상하고 친절하고 또 거절할 줄 모르고 그래서 어떤 누가 부탁하면은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든 이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바빠요. 스케줄이 항상 바쁘니까 여기 광구장으로 계시면서 그 비서가 항상 그 불만이 많았어요. 스케줄이 그 차질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또 다른 그 중간에 사이사이에 또 다른 약속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랑이 이렇게 많으시고 모든 일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아마 지난 6년간 우리 광구에 이런 광구장구로 하시면서 아마 유시무님한테 이렇게 상처받은 우리 형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의 25년이나 27년 이렇게 함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작은 형제로서 남아 있으면서 이런 좋은 사이로 살기를 시부님한테도 바라고 또 저도 노력하고 시부님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 신부님이 유 신부님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저는 항상 고마운 그런 그 스승으로 또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임기 끝날 때까지 부관구장님으로 소임하셨습니다. 스승이 부관구장으로 계셨어요. 예, 저희들은 그거 막 바뀝니다. 아마 나중에는 제가 60 넘으면은요, 네. 저보다 한 30년 늦게 들어온 형제가 예. 관구장이 되고 제가 그 수하 형제로 살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예. 수도 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려운 때도 있으셨어요? 예. 제가 좀 가장 어려웠던 때가 그 87년도 고무렵인데요. 수도자 신학원 제가 원장직을 맡은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남녀 장상 협의회가 공동으로 세운 학교였는데 그것이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 수도회가 맡게 되는데 그때 그 건물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수도원 건물을 임시로 빌렸으면 썼는데 그때 그 옆에 그 건물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때 그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거기다가 강사진 얻기도 어렵고 참 그때가 어려웠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그 다른 소임도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형제들이 또 그런 제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형제들이 저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 좀 소외감도 좀 느꼈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생각한 것은 좀 내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어떤 좀 중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식년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안식년? 예. 근데 안식년을 이제 가지면서 저는 안식년 때 좀 그 관상수도원에 가서 외국에 좀 가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동방 정교회 수도원인데 그 그리스의 아토스 수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벌써 동방교회 연락을 해서 거기가 제일 엄격한 수도원인데요. 거기서 한 6개월 좀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청했는데 저희 관구장님이 뜻밖에도 유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식년 계획이 유학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88년 5월에 그 미국 성 보나벤투라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서 8월 말에 시작을 했고 90년 2월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야, 뒤늦은 공부였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사실 제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지금 유학 당시에? 예, 저희 그 미국에 있는 의사로 있는 형님이 저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기 건물, 그 대학교 건물인데요. 저기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피스트의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강의했던 그 건물입니다. 예. 이것은 재소계 회원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재소 프란스코 회원들하고요. 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LA 가서 그곳의 재소 프란스코 회원들 피정 지도하고 거기 영적 보조자 신부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예. 수도자의 길, 글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듣기에는 참 쉬워 보이지만 그야말로 그 어려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신부님을 보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저런 길을 좀 걸었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하여튼 무엇보다도 저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그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 성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성체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을 심화시켜라.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성소의 뜻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찾아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누구나 다 성소에 관심이 우리가 가져야겠지만은 저 역시 성소에 관심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이 좋은 수도자 혹은 그분들이 그 성소자들이 교구 사제를 원한다면 그쪽으로 또 방향을 바꿔주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좀 보다 많은 그 수도자가 특히 한국에는 그 남자 수도자가 너무 적어요. 그 가운데 또 남자 수도사제가 적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제를 놓고 본다면은 그 비교를 해야 하니까 교구사제 대개 3대1 정도의 2대1 정도의 비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교구사제와 수도사제가 약 12대1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수도자 양성 그리고
어떤 수도자 양성을 위해서 저는 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구장직을 한 6년 하셨지요? 예, 예. 하시면서 글쎄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참 저는 많은 보람감과 따라서 기쁨을 느꼈고 또 동시에 어떤 아픔도 느낀 때가 많았고요. 보람으로 느낀 것은 그동안에 우리 회원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우선 이 증가했고 또 그리고 제가 볼 때 아주 훌륭한 그런 형제들이,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집에서 그럽니다. 네. 형제라는 단어가 저희들에게 제일 좋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작은 형제. 예. 그래서 좋은 형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행하는 그 복음화 일, 네. 사도직에 있어서 그 사도직의 범위도 넓어졌지만 또 맡은 사도직도 형제들이 열심히 해준 거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형제들이 정말 부족한 저에게 신뢰심과 또 사랑과 존경심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 무엇보다도 제 정말 그 덕의 부족과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것보다도 표양이 중요한데 제가 좋은 표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체력의 한계, 그리고 어떤 판단력, 제가 별로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네. 형제들에게 어떤 불만이나 또는 어려움을 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훌륭히 사는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또 실패한 형제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날 때 그것이 정말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많은 일 하셔야 할 텐데 예. 특별히 뭐 하시고 싶은 그런 사도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요, 만약에 그 총평연이 되면은 6년 동안은 로마 총본부에 가야겠고요. 네. 다른 분이 총평연이 된다면은 전 여기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좀 이런 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뭐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네. 저도 그런 말을 쓰기 좀 별로 원치 않는데, 그러나 하여튼 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좀 겸손을 위해서, 네. 좀 작아지기 위해서요. 예. 또 정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다시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희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 그분의 유언을 보면은요, 나 환자를 만남으로써 당신의 어떤 결정적인 회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가난한 이들과 함께함으로써 좀 더 하느님 체험을 갖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그 사회사업 공동체에서 소임하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들의 중요한 것은 일만이 아니라 공동생활이에요. 좀 더 공동생활, 정말 좀 화목한, 네. 제가 좀 좀 열심히 좀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좀 일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3년 후에는 모르겠어요. 저희 관구장님께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다면은 성지에 보내주십시오. 하여튼 신부님 이스라엘에. 뭐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셔서 예. 네, 그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 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 신부님 좋아하시는 노래를 저희들이 한 곡 준비했는데 함께 들으면서 이제 이 시간 좀 마칠까 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순교의 원천적 힘으로서의,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벗고 해야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나온 제 삶을 되돌이켜 볼 때 가장 고맙고도 가장 중요한 추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름을 저는 발견합니다. 아마도 주모경이 우리가 가장 자주 바치는 기도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 미사나 대축일 미사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바치는, 그러니까 가장 자주 바치게 되는 경문이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좀 길죠. 우리가 주모경을 별 생각 없이 줄줄 외워버려서 이 주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 세 기도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가 있는데, 신앙 고백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신경도 역시 별 생각 없이 기억력에 저장된 대로 줄줄 외워버리면 이 신경들이 담고 있는 믿음의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경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대한 믿음과, 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대한 믿음, 또 세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신경이 담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가지 신경 모두 그 신경 고백문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 파견되어 오신 제2位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우리 믿음의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신경인 니케아 신경이 제2위의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요약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었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이 말하는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고 참 하느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참 인간으로 강생 육화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시고 돌아가셨으며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언젠가 미래에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도성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환 및 죽음, 이걸 연결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죽음 및 부활, 혹은 순환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가 자신이 전해받았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당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장에서 15장입니다. 15장 3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계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래서 사도신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우리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도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를 가장 자주 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성경 말씀보다 네 복음서를 많이 읽게 되죠.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저 자신은 주님께 대한 믿음, 즉 당신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그분께 대한 믿음. 그리고 가끔씩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당신께 대한 믿음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믿음에 관한 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람들이 당신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때였습니다.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주님이 가파르나움 동네에 머물고 계실 때 동네 사람 4명이서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가서 치유를 받게 하려고 시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파르나움은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언덕백입니다. 정말 네 사람이서 환자를 이렇게 들것에 들고 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서로 키도 다르고 발걸음도 좀 다르고 아주 조심해서 아주 주님께 데리고 왔는데 난관에 봉착했죠.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발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한 거죠. 지붕을 헐고 환자를 이 중풍병에 내려보냈잖아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주님의 아주 칭찬을 받죠. 그죠? 이 이야기에서 저는 참 주님께서 이 동네 사람 4사람과 중풍병자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분, 참 인자하신 분, 이 정도로 하나의 예언자 정도로 이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은총을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병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죠? 예, 병치유. 일어났어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보너스로 또 하나 주셨어요, 은혜를. 뭔가 구원의 은혜가 영혼의 구원.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대단치도 않은 믿음. 예. 아직도 당신께 대한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래도 당신을 믿고 정말 신뢰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병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예. 이 정도의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큰 2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2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이 믿음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걸 넘어서서 주님을
감동시킨 그런 얘기들도 성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 한 예가 바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보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또 다른 마르코, 루카에도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을 감동으로 끌고 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요청, 특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늘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어떤 때는 자원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부인에게는요 거부하시는 듯한 인상을 준 좀 말하면 꺼려하시는 좀 유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참 자식 사랑은 지금만이 아니죠. 옛날 어느 시대나 어느 날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참 딸을 위해서 왔는데 주님의 답은 아까 좀 언급을 좀 약간 암시를 드렸지만 주님의 답은 의외로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모욕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 대답하셔요.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보통 여자 같으면 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에 분노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 정말 지혜로웠고 또 주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듣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과 겸손과 지혜에 감동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저는 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이토록 감동하셔서 이토록 큰 칭찬을 주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우리 주님께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비롯해서 우리 순교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같은 감동의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아, 한국의 순교자들아, 너희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게 또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원하고요. 또한 주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에서도 또 그리고 또한 주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에서도 또 확신에서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 물을 막 씌우시는데 그 물을 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인의 도움을 청하는데 그러다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셨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던 이 여인은 아직 확신은 못하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조금씩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여인이 우리 그리스도교 최초의 여성 전도자, 여성 선교사라고 생각이 돼요. 몰라요. 다른 신학자들이 또 다른 여인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이에요. 예. 주님의 잘 모르지만은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초대했죠, 그죠? 예. 짧은 순간 주님께 대해 갖게 된 믿음. 그래서 아직 확신이 없지만은 그래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느님의 전도자요 복음 전파자로 만들어 주는데
온갖 고통을 당한 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하느님의 전도자요 복음 전파자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첫 12 제자, 좀 또 얘기를 또 다른 넘어가서 주님의 첫 12 제자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제자들이 보여준 그 영웅적인 결단들을 복음서들이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짧게지만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물, 이거 자기들 생계예요. 이건 생계를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배, 재산 목록 1호죠, 그죠? 더구나 아버지까지. 예. 이 말씀들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배, 즉 자기 생업을 떠나고 배라는 가장 소중한 재물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까지, 정말 가족까지 버리고, 그러니까 부모, 가족, 자기 생업, 재산, 부모, 가족까지 정말 버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포기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믿음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보인 약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합니다. 한 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신 순간인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놀라다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주님의 이 안심시키는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자 베드로는 정말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는 그만 두려워졌고 이러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은혜로 그 누구도 체험 못한 기적, 곧 무리를 걷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거 지금 제자 중에서도 이 기적을 누린 사람 없어요. 베드로밖에.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자 주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이는 즉시 물에 빠져든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이 두려움의 유혹에 떨어질 때. 그래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때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꾸중을 듣게 돼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하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하느냐. 세속의 여러 시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속으로 돌리거나 주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베드로 사도처럼 영적인 위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열심한 우리들도요, 집안에 자꾸 애군이 다가오고요, 일이 자꾸 어떻게 어렵게 되고, 시련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이 되고,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게 하고, 어떤 때 보면 연속으로, 그죠?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도처럼 영적인 위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도록 합시다. 또 동시에 주님, 제 믿음이, 제 사랑이 약합니다. 저를 당신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 하나의 약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밖에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 자신이 누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물어보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 이게 요한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했죠. 엘리야.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신앙을.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주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덕분에 베드로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보세요.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씀하셨어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즉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과 축복을 주시고 또 한 가지 고백성사, 죄를 풀고 묶는 고난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당신이 많은 고난과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실 것이라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세요. 주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했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신분을.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심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정차원에서 주님을 붙들고 인간의 정차원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거 문제예요.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순전한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로막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얼마 전 받은 칭찬과 축복이 무색해질 만큼의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아까는 너는 행복하다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이렇게 꾸중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참 이 교황님, 저는 교황님의 그 글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의 문이라든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문헌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 제가 지금 보니까 건강이 그런데 괜찮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사임을 하셔서 정말 겸손해. 교황님이 사임하실 때 제가 TV를 봤는데 어느 기자가 바티칸 대변인 보고 대변인이 아니야 바티칸 전문가 신문인 보고 베네딕토 16세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양반 답이 아주 재밌어요. 바로 사임하신 이 겸손입니다. 당신이 사직할 필요가 없으신데도. 이 교황님께서 쓰신 문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해를 맞아서 쓴 것이 바로 믿음의 문이라는 문헌인데 이 문헌이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헌의 13항부터 마지막 항인 15항 내용이 제 마음에 정말 특히 이 13장부터 15장의 내용이 제 마음에 은총의 물결처럼 밀려옴을 저는 느꼈습니다. 신앙의 해, 우리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마음의 모든 고뇌와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됩니다. 사랑의 기쁨, 고통과 아픔의 사건에 대한 해답, 공격을 받고도 이를 용서하는 힘, 죽음의 공허에 대한 생명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 즉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인간적 약점에 함께 하시고 당신 부활의 힘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신 그 신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에 이어진 우리 구원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신앙의 모범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놀라운 말씀이죠. 예, 저는 이 말씀을 참 영원히 기억하려고 그래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7차례 계속 써요. 믿음으로 일구가 믿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 표현을 쓰신 것을 어쩌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영감을 얻지 않으셨나 생각이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한 후에 그 믿음으로서라는 표현을 13번 쓰면서 이게 옛날 구약 성주의 그 인물들, 여기서 에녹이 믿음으로써, 저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믿음으로서는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 13번 나와요. 아마 교황님께서 여기서 그 어떤 그 영감을 받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딕 16세 교황님은 신약의 믿음 생활의 첫 증인으로 바로 우리 성모님을 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모님께서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 겸손하게 순명하시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예고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순교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복음은 그들을 바꾸어 놓아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박해한 이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본 모습을 가장 정직히 드러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던 의식이 있을 때 주 예수님, 제 일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와 함께 주님, 제가 일생 살아오면서 범했던 모든 죄 너그레 용서해 주소서 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합시다. 믿음은 지금까지 제가 믿음을 함께 묵상해 나누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내가 누구를 믿기 시작할 때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나는 발견합니다. 사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올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먼저 믿음을 가지면서 사랑을 지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자연히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집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주 창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러났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꾸짖으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셨지만은 변함없이 그리고 무한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벌하시면서도 또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호세아 예언서 11장의 말씀을 그 대표적인 구절로 뽑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제가 읽은 구약성서 말씀 중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언어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거룩말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끌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포를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오는다. 제가 어떤 구약 읽은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제일 감동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 사가가 요약해서 잘 말해요.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노래로도 나왔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저는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 내주시어. 이것은요, 내주시어는 단순히 탄생만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까지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활과 순환 및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리고 깊이 묵상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이 험난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천둥번개 번쩍이는 광채 속에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한 평범한 처녀의 몸을,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비참할 정도의 환경인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겸손하게 가난하게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제들, 수도자들, 주교들은 가난하게 살도록 해요.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할 수 없이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큰 차를 샀지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또 변명 같기도 하고. 예. 제가 만약에 다음에 하여튼 이제 다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 차 계속 하여튼 좀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러나 하여튼 가난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는,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고통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고통 안 받으셔요. 근데 고통받으셨어요. 하느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이거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님의 탄생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을 보이실 때 가난과 겸손의 몸을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활 중에도 사랑을 많이 표현. 아까 제가 병치유 얘기 들었죠, 그죠? 병자 치유. 그거 역시 주님의 사랑의 예죠. 그리고 당신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해가 졌어. 당신을 따라온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배려가 깊었는지, 저분들이 배가 고프지 않을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빵을 많게 하는 기적, 그죠? 먹이신 기적.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이 가장 정말 감동적으로 깊게 드러나는 것이 역시 순환과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주님의 그 순환길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눈을 감고 정말 얻어 맞으시고, 그 십자가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여러 가지 장면들 상상 속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고상, 이것이 이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성당에 가서 어떤 날 그냥 십자가 묵상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 중에서 로마서 5장의 그 6장에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 주님의 순환에 통해서 드러난 사랑과 관련해서 저는 바오로 사도 이 말씀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 불경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들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처했던 비참한 4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글 읽어보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우선 나약한 상태에 있을 때, 두 번째로 불경한 상태에 있었을 때, 셋째로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 네 번째로 하느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거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저는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같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외치듯 말하는 하느님의 위대함을, 하느님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육신 생명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잃고 형장으로 향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에게는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984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비롯한 103위 순교자들의 시성식을 감사와 감동으로 바라보았고, 지난달 16일에는 바로 이 광화문에서 윤지증 바오로를 비롯한 124명의 순교자들이 시복되는 영광을 역시 감사와 감동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달 8월 16일 교황 프란시스코 1세에 의해서 이곳 서울 광화문에 시작된 124의 복자 가운데 제가 정말 특별히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동정 부부로서 순교한 복녀 이누갈다입니다. 이 복녀가 순교 전 어머니와 그리고 언니 및 올케 두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에게 하나는 올케 및 언니, 그것이 그 전주교구에 의해서 현대어로 번역이 되는데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누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비록 이 딸 자식이 죽는 지경에 이르러도 너무 상심하여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배반하지 마시고 부디 마음 편히 순명하십시오. 주님께서 다행히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치명의 은혜를 주시거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쓸데없는 자식이지만 특별한 은총으로 치명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오면 비로소 어머님께서도 기특한 자식을 두셨다고 할 것이요, 저도 또한 떳떳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치명하는 일이야말로 미천하고 쓸데없는 자식을 진실되고 보배로운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오니 천만 번 바라오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참으십시오. 이 세상을 꿈같이 여기시고 영원한 세상을 고향으로 하시어 아주 조심하여 순명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보잘것없는 이 자식이 영원한 복락의 멸관을 쓰고 즐거운 복을 지닌 채 어머님의 손을 붙들어 영접하여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되이 응답하는 지원식과 청원식.
강태인 베드로 형제. 네. 이규덕 라우렌쇼 형제. 네. 엄상용 바오로 형제. 네. 이상배 바오로 형제. 네. 주님께로 향하는 길에는 연습이 따로 필요치 않다. 최영민 베드로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 나서는 이들에겐 네라고 응답하는 용기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형제들 무엇을 청합니까? 공경하는 강부장님, 하나님의 사랑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와 모든 성인들의 사랑으로 우리 작은 형제에서 지원기로 받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청기로 받아주시기를 청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형제 여러분을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회에서 지원기와 청원기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 된 오늘, 나의 이 어설픔마저도 하느님은 어여삐 보아주실 것 같다. 주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어 온전히 당신만을 따르라고 축성된 삶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에 나 은은한 징소리에 수련소의 아침은 밝아오고 수사들은 하느님께로 향한 찬미 소리로 하루를 맞아들인다. 내일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 주님은 좋으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은 좋으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느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천주께 감사합니다. 복음의 삶을 일러주는 미사가 끝나면 수련수사들은 수련소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열심히 쓸고 닦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모두 끝나고 이제 저 앞에로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전부다 아시시가 보시는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아시시. 1182년 이곳에서 태어나 자유분방한 청년 시절을 보내던 프란치스코. 그는 십자군 전쟁 중에 포로가 되고 병상의 계시와 나 환자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 그 후 다미아노 십자가의 소명으로 입었던 옷마저 세상에 벗어놓은 채 교회의 품에 안기고 가난한 예수를 따르던 형제들과 함께 자금과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작은 형제회를 만들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생활을 따라 형제들과 여러 곳으로 설교 여행을 하며 가난과 겸손의 생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프란치스코는 때로는 자연 속에서 홀로 기도와 명상을 즐기기도 했다. 말년에 이르러 그는 이탈리아 라베르나 산에서의 기도 중에 십자가상 고통의 표시인 5 상처를 받게 되는 영광을 입었다. 그리고 그 2년 뒤인 1226년 고행으로 허약해진 몸과 여행 중에 얻은 병으로 영원히 하느님의 품에 안긴다. 동물 또 나와? 안 나와. 책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 이런 거 그래 놓지 말고 이거 딴 건가? 전엔 모두 어머니 차지였는데 주님은 이것 또한 마음을 닦는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해주셨다. 책 속에서 성인들의 삶을 만나는 시간, 그분들의 삶을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 쉽게 손에 잡힐 것 같지가 않다. 우주를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땅콩이 지기 전에 그다오니 아멘도 변함없는 자기 베푸사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며 이 예식을 행하라.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찬미하리다 몸과 맘 튼튼하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몫을 열기 십가 주소서 감기법 무섭도록 감감하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몸과 피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 사부 프란치스코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가난뱅이. 오늘날 프란치스칸들의 앞에서 걸어가는 길잡이.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이들은 그들 앞에 밀떡으로 오신 그분께 머리 숙여 강복해 주시기를 청한다.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간절한 우리에게도 들어주소서. 아멘. 많이 했잖아. 젤라 누가 젤라한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공동 휴식은 모두가 모여 성가로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다. 걷게져. 같이 앉아 성가를 부르고 나면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모여 훈훈한 형제애로 다시 태어나고 서로에 대해 조금은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 이르소서 우리 사부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요. 타바타바 타박내야 너 어둠에 울고 가니 즐거운 휴식도 그분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다.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함께하는 휴식은 축복의 밤으로 깊어간다.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늘상 느끼는 부족함에 죄스럽기만 하다. 주여, 당신께 드리는 오늘 하루도 받아주시고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며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수도회를 보통 프란치스코 수도회라고 하는데 본 명칭은 원래 명칭은 작은 형제회입니다. 저희 수도회는 창립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1223년에 교황 호노리오 3세로부터 회칙을 인준받음으로써 교회법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유명한 교황이신 인노첸시오 3세가 살아계실 때, 그때가 1209년인데요. 성인은 이미 그때 간단한 회칙을 교황님께 가지고 가서 교황님으로부터 구두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초기 작은 형제회는 프란치스코 자신이 살아있는 회칙이었다. 사도들의 생활을 따라 가난과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그들. 훗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럿으로 나뉘는 아픔으로 방황하기도 했으나 이끌어주신 주님의 섭리가 있음일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프란치스코 정신을 따라 주님 앞에서 한 형제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의 우리 수도의 진출은 시작은 1937년 카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성 요셉 광구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진출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두 형제가 진출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와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제2차 대전을 맞게 됩니다. 저희 카나다 형제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대전이었습니다. (1938년) 대전 목동에 자리했던 프란치스코회가 2차 대전과 6.25로 인해 떠났던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은 1955년 여름. 폐허가 된 수도원과 전쟁에 지친 이들이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서 하느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인 1966년에는 한국 순교자 관구로 승격하기에 이른다. 오늘날에 이르러 프란치스코 스토웨는 성대 서원자, 유기 서원자, 수련자를 포함 모두 145명의 대식구를 거느린 스토회로 성장했다. 1964년 프란치스코 성인께 봉헌된 정동 스토원에는 한국 관구 본부와 유기 서원소가 함께 있다. 수련기를 거쳐 첫 서원을 받은 유기 서원자들은 이곳에서 살게 되며 이때부터 외부 사도직 활동을 시작한다.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는 저녁 기도 시간이다. 부옇게 들창에 해가 뜰 때부터 땅거미지는 저녁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흠뻑 취해 산 오늘 하루. 형제들이 모두 모여 목청을 다듬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찬미의 시간이다. 성령과 함께 세세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천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지리산 응석봉과 경호강이 흘러드는 산청의 바람제, 가정사 103세대와 독신사 4개동, 병원, 양로원 등이 자리 잡고 있고 나환자 400여 명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성심원 안에 있는 인해병원은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들려주는 인근 의사들의 무료 진료로 운영된다. 주님께 받은 소명으로 환자들의 육신과 영혼을 돌보는 수도자와 의사들의 일터인 것이다. 이기남 마르첼리노 수사, 성심원 대가족의 가장이다. 이 넓은 성심원 안에는 그를 기다리는 일이 많지만 오늘은 치료실에서 분주하다. 잡아주고 만져주고 아픈 그들의 마음을 들어준다. 나병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모자라는 일손을 같은 환자들이 채운다. 누구보다도 아픔을 잘 아는 이들이기에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라도 하듯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사는 이들은 이 성심원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난다. 이거 먹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주세요. 네. 그게 그들이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유 좀 주소. 어? 어디가 아파요? 왜 열이 있네? 어? 머리 아파요? 나이를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했던가. 할아버지의 아픈 곳을 묻는 수사님은 인자한 어머니 같고 꾸지람하는 목소리마저 다정스럽기만 하다. 그 얘기를 해야지. 약 먹었어요? 약 먹었어? 예? 무슨 약? 수현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편히 누워서 있어요. 그렇게 있지 말고. 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길게 푹 걸 때 얘가 저희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얘가 쭉 경직될 수 있다고. 기도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둘러앉는다.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 속에 소원을 모으기라도 하려는 듯. 아버지, 사람의 목숨은 당신께서 주시는 것이니 부르심 또한 당신의 뜻대로 하옵시고 남아있는 삶마저도 당신께 드리는 찬미와 영광 되게 하소서. 성심원은 중증인 나 환자들과 불구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 건립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 나 환자들은 하느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자신들을 의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루 250여 명의 행여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프란치스코의 집. 한 끼에 200원이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고 그것도 없으면 공짜다. 그러나 남기는 날에는 수사님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이 밖에도 프란치스칸들의 활동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진주시 하대동 프란치스코의 집은 노인 복지를 위해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며 진주의 칠암성당과 같이 전국 6개의 본당에서 본당 사제로 신자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사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프란치스칸들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주님께 서원한 약속대로 열심히 살아간다. 가끔 한적한 곳을 찾아가 성부께 기도드리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도심과 떨어져 조용히 하느님을 만나는 성거산 기도의 집은 프란치스칸의 영원한 안식처며 기도를 통한 피정의 장이다. 수사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 기도 속에서 자신을 던져놓고 활활 지핀다. 따뜻한 온기가 되어 세상을 덮일 수 있을 때까지.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있다. 작은 형제들의 영원한 고향인 관구묘지가 바로 그것이다. 자신들의 일을 모두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간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날로 변화해가는 생활에 쫓겨 마음의 여유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때때로 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미사와 고백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도 정동회관의 일이다. 우리 수도에는 전통적으로 성대 서원 직전에 성대 서원을 바랄 형제들에게 재산 포기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형제들은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국가법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장래 나에게 올 모든 물건과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한 자유로 포기합니다. 이 서원은 지금과 죽을 때까지 모든 것 버리고 수도복 한 벌만 걸친 채 주님을 따라 나서는 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시는데 주께서 마련해 주시는 만찬에 초대되어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에 모였다. 내일이면 이 형제들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증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주께서 부르셨음에 네라고 응답한 이들이 주님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당신을 증거하라시던 사명을 자신의 십자가와 함께 지고 가야 한다. 넘어지시던 주님을 따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발자취를 죽을 때까지 따를 수 있도록 작은 형제회에서 규칙과 생활 양식을 세약하기를 청합니다. 가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서 배고픔의 거리를 방황하는 행여자들의 밥이 되고 고름내 나서 썩어 문드러진 나 환자들의 성한 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프란치스칸들은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 파견된 평화의 사도이다.